전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공적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 이것을 두자로 공현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으로 오지 못하지만 어떤 목자들이나 오늘은 동방박사와 같은 분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로 이렇게 왔죠. 동방박사들이 이 주님을 찾아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헤로데 임금 때 이제 하늘에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 별을 이제 쫓아서 왔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졌죠. 그래서 헤로데 임금한테 가서 임금에게 또 다른 임금이 났다. 누가 좋아할까요? 약간은 조금 분위기를 파악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 동방 박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여기 새로운 왕이 났다는데 어딨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저가 이제 이 경배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성함이 전자, 경자, 배자시거든요. 베드로. 베드로. 네. 돌아가신 지 좀 되셨지만, 아무튼, 경배. 이게 이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그 히라보인데, 프로스는 이제 앞으로, 퀴네오 그러면은 이제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경배하는 거죠. 그렇게 나는 이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것이 또 어쩌면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들이 죽게 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한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 바로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개신교에서는 뭐 많은 하느님 체험을 하지만 하느님을 만나지만 특별히 경배할 때 그게 이제 찬양이죠.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가장 하느님을 많이 만난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요일 날 성시간 때 주님을 이제 찬양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신자분들이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저 자신도 하느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찬양을 할 때 주님을 만났던 것은 신학생 때 그 그룹 성서에서 창세기 그 청년 연수를 이제 서울로 갔었는데 거기서 뭐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찬양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졸려서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귀로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귓가에 갈 길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들. 이게 뭐 락 버전이라 뭐 이렇게 찬양이라기보다는 뭐 락을 듣는 듯한 갈 길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들 하느님이 어딨냐며 대들던 우리들 알려고만 했을 뿐 느끼지 못했던 우리들 하느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분을 찬양하자 이런 내용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귀 속에 들리면서 그래 내가 하느님을 알려고만 했는데 정말 하느님을 느끼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걸 내 스스로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약간은 성령께서 그 찬미의 가사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정말 갈 길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들 이런 거 안에서
제가 뭐 갈 길은 가고 있었는데 아무튼 눈물이 이렇게 축 나더라고요. 처음 찬양을 들으면서 하지도 않고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체험. 근데 이제 그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뭐 레벨이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큰 하느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억지로 들어온 연수였지만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죠. 찬양이 하느님을 만나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되는구나. 그래서 개신교에서 찬양 때 다른 무엇보다도 뭐 설교 듣거나 뭐 성경 공부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찬양할 때 하느님을 가장 많이 만난다라고 한 것을 들었었는데 그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개역의 교회를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셔올 때 다윗은 이제 옷을 벗고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빨개 벗고 하느님께 이제 춤을 추었죠. 다윗은 시편을 지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 그리고 하프 연주해서 다른 사람의 사울의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켜보던 이제 사울의 딸이 이제 아내였죠. 미칼이 이제 들어와서 아주 꼴 보기 좋다고 정말 채통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팔짝팔짝 뛰냐 했더니 이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채통 지켜라. 꼭 이렇지는 않지만 나는 하느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고 그렇게 하느님을 찬양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미칼은 아기를 못 낳는 저주를 받고 다윗은 하느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되죠.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도 찬양을 조금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아부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그 선물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황금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귀한 거죠. 다이아몬드인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귀한 거를 내어드린다는 거는 하느님을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찬양이잖아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게 그 찬양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향은 뭐예요? 기도인 거죠.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이 육체를 희생해서 주님께 기도로 드리는 거죠. 찬양도 내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고 기도 드리는 거죠. 기도 드린다는 거는 하느님을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창조자로 인정하는 거죠. 찬양을 드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다는 거를 인정해 드리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겠다. 일주일 동안 여러 어떤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같이 묵상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찬양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모략은 뭐예요? 모략은 죽었을 때 이제 바르는 거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이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잘난 척 하느냐고 이제 의사들에게 가기 전에 인터넷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으십니까? 뭐 통풍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아프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뭐 어떤 약을 드십니까? 페브릭 40ml를 이제 매일 먹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럼 의학계에 종사하시는 분이세요? 막 그러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로는
너한테는 내가 별 도움이 안 되겠구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을 의사로 인정해주고 할 때 이 의사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내가 마치 더 아는 것인 양 이렇게 한다면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당신을 드러내 보이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봉헌하는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만은 뭐 불교도 대부분 뭐 믿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연기 대상을 받으면서 다른 거 하나고 안 하고 주님의 기도만 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이걸 받고 이제 소감문을 발표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이 사람은 그냥 하느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메시나 뭐 여러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 김연아 선수나 김연경 선수나 시작하기 전에 성호를 굽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이에게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더 드러내 보이실 수밖에 없죠. 이 엄마가 울었다라고 하는 EBS 실험이 있죠. 이 EBS 실험에서 한 중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한 달 동안 부모님을 칭찬하고 그것을 일기로 써서 이제 내는 그런 일을 시켰어요. 우리는 절대 못한다. 우리 집안은 칭찬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며 그래도 이제 숙제니까 억지로 아빠 오늘 정말 멋있어 보여요. 이렇게 주저주저 하며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님께서 정말 웃으시며 이런 미친놈 뭐 이런 거 미쳤구만. 처음에는 내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우리 집안은. 그런데 이제 억지로 이제 하는데, 여기에 좀 감동적인 게 우리는 이제 엄마 아빠가 원래 같이 살지 않았다. 근데 엄마가 이제 돌아오셨다.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그런 밥을, 엄마가 해주는 밥이 참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울었다는 거죠. 칭찬을 해줬더니 우는 거예요. 인정해. 엄마가 해주는 거, 엄마 밥이 제일 맛있죠. 그리고 몇 년 동안 부모님, 엄마 아빠가 헤어져 있다가 엄마가 다시 들어와서 해주는 밥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했더니 엄마가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엄마 왜 울어? 그랬더니 이 양파가 매워서. 그러니까 양파 때문에 나도 눈물이 났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났더니 부모님을 칭찬했더니 이 부모님께 보이지 않는 많은 면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배가 나온 것도 멋있어요. 그리고 이 배가 인격이지. 엄마 오늘은 이뻐 보여요. 그래? 그러면 화장도 이렇게 더 하고 더 이렇게 쳐다보고 엄마도 여자였구나. 이런 것들이 칭찬을 하니까 이게 찬양인 거죠. 하느님께는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칭찬을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참 모습을 진짜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억지로라도 찬양을 해드릴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이 시간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시는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은,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알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찬양에 투자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베토벤, 모차르트, 그레고리안 성가에 이렇게 붙여서, 그것도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시간을 조금 개신교 것도 많이 쓰고 하며 거기에 좋은 가사들이 나오는 것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싶은 것은, 저도 진짜 다시 주님을 진짜 마음으로 찬미해 드리고, 신자분들도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어떤 체험을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거룩한 시간, 성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예는 되게 많죠. 이분이 이제 뭐 감동 광고인 거죠. 이제 생선 파는 자매님인데 이제 엄마들을 칭찬하는 엄마의 날 와달라고 그랬더니 오지 않아서 이 아이가 이제 얘는 뭐 맨날 생선만 먹고 너는 인어냐 뭐 그러고 있는데 이 엄마가 이제 탐탁치 않죠. 너무 근데 이제 이 아이에게 생선 하나라도 제대로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늦게 오니까 막 구제불능이라고 그러고 이제 엄마의 날 와야지. 그럼 생선은 누가 파냐? 오늘 생선 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저는 엄마가 미워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아이는 아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서 해준다는 거라서 엄마가 가장 이쁜 옷을 입고 이제 뒤늦게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커튼 뒤에서 듣고 계시다가 엄마가 이렇게 울면서 이 아이를 이제 안아주고 이게 엄마의 모습 항상 이런 모습은 보여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엄마를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그래서 감사일기 쓰라는 거죠. 그럴 때 엄마가 당신 자신의 특별히 사랑을 드러내시죠. 그런데 하물며 하느님이라고 안 그러시겠어요?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더 그렇겠죠.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이 큰일 났네요.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 일단 프로그램을 닫고 저도 이제 닫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정말 찬양이 집에서라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거죠. 다른 건 아니고 동봉 박사들처럼 우리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하느님을 조금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또 하느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주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실 거고 우리는 그 드러내 보이심으로 정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항상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